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내 존재 가치가 확연하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 가운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장 극적으로 경험했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진노의 자녀에서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로 우리의 존재 가치가 180도 달라진 것입니다. 이 외에도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때의 경험을 일컬어서 회심했다, 회심을 체험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이 시간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때는 언제이십니까?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적부터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주일이 되면 교회에 나오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체험은 제 안에 없었으며 은혜가 뭔지, 믿음이 뭔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도 중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등 떠밀려 참석했던 여름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저 우리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 그리고 주일이 되면 반강제로 참석했던 신앙생활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했을 때 제게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은 이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단다.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는 회개의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펑펑 눈물을 쏟으며 콧물을 쏟으며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이 기뻐지고 또 평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강팍한 마음으로 참석했던 수련회였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된 잊지 못할 순간이었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도 지난 금요일부터 또 이번 주간 화요일까지 유년, 초등, 소년 요셉, 그리고 중등, 고등 다윗이 각각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또 손주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도록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매여 있었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로는 이제 그 전능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을 나의 아빠,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특권을 이미 소유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가정에 이제 30개월 된 딸과 이제 100일이 채 되지 않은 아들이 있습니다. 아빠로서 이 두 아이를 양육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자녀를 낳아서 길러본 경험이 있으시거나 굳이 본인의 자녀가 아니더라도 주변의 아이들이나 또 조카들이 자라는 모습을 이렇게 옆에서 지켜본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갓 태어나서 꼬물꼬물거리던 그 아가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자라면서 고개도 가눌 수 있게 되고 이제 누워만 있던 아가가 낑낑대다가 뒤집기도 하고 기어다니다가 걸음마를 하기까지 그 모든 성장 과정이 참 신기하고 놀랍죠.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 모든 순간이 정말 감동적이지만 특히 어느 때가 여러분에게는 감동으로 다가오시던가요? 태어난 순간 그 자체가 감동이기도 하고 처음 뒤집기를 하던 날, 또 자신의 두 다리로 걸음마를 시작하던 날. 그런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저 의성어나 의태어 이러다가 어느 날 빠빠빠빠빠빠 이러다가 어느 날 아빠라고 저를 불러준 그 순간이 제게는 아빠로서는 정말로 잊지 못할 순간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 두 아이를 데리고 처가에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할아버지 할머니와 이 아이들이 지내는 모습을 보다가 어떤 차이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엄마나 아빠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과 아직 인식하지 못하는 것의 차이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30개월 된 딸은 이제 제법 말도 잘하고 가족들과 의사소통이 그리고 감정의 교류가 가능한 반면 이제 생후 2개월이 된 아들은 그저 누워서 눈만 꿈뻑꿈뻑거리고 배가 고파도 울고 잠이 와도 울고 기저귀가 불편해도 웁니다. 그저 모든 의사소통을 울음으로 대신하죠. 집에서 두 아이를 혼자 양육하던 아내가 오랜만에 친정에 가니까 이제 친정 식구들 손을 좀 빌릴 수가 있어서 장모님과 처제가 번갈아 가면서 그 아이를 안아주고 또 젖병도 물려주고 또 잠도 재워주고 기저귀도 갈아주니까 그렇게 울던 아이가 이내 곧 평안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아직 인격적으로 엄마가 누구인지 아빠가 누구인지를 인지할 수 없어서 그저 지금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 사람이 그 순간에는 아빠가 되기도 하고 엄마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모습을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다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이 아이가 내 딸, 내 아들이라는 그 사실에는 변함이 없지만 이 딸이 그리고 이 아들이 저를 아빠로 인식하고 불러주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과정과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김춘수 시인의 꽃, 그 시의 한 구절처럼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딸이 저에게 빠빠빠빠 하다가 아빠라고 불러주기 전에는 다만 저는 그저 집에 자주 들락거리고 매일 보는 아저씨에 지나지 않았지만 딸이 저를 아빠로 인지하고 아빠라고 불러주었을 때 저는 그 딸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이제 아들도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저를 아빠로 인식하겠죠. 여러분 이 관계 그리고 이 존재 인식을 자연스럽게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주님은 태초 전부터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셨고 이미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모른 채 살아올 때 하나님은 그저 기독교에서 믿는 신에 불과했고 그 다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순간부터 그 하나님은 이제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이사야 43장은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약 200년 이후를 예언한 말씀입니다. 앞선 본문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서 특권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책임조차 알지 못하며 장차 예루살렘은 초토화될 것이며 성전은 불타고 많은 사람이 가족을 잃고 죽을 것이라고 책망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자신들의 암담한 미래를 향한 두려움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선지자 이사야는 백성들 앞에서 담대히 외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에 너 그리고 나 이러한 인칭 대명사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존재 인식을 분명하게 해줍니다. 버림받은 것처럼 낙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택하고 불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며
회복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 함께 따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과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창조했다 그리고 지었다 라고 하는 말은 끝까지 책임진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것을 그리고 모든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영원히 멸망하지 않도록 다시 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포로 생활의 고통 가운데서도 앞으로의 소망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좌절과 낭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내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2절에서 옛 출애굽 때를 상기시키면서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시는 백성이 포로 생활로 고난당할 때에도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가끔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큼은 내가 가장 잘하는 일이라고 여겼던 일에서 실패했을 때, 자녀 양육이 내 맘 같지 않아서 골치 썩을 때, 또는 원치 않게 건강에 어려움이 찾아와서 불가항력적인 그런 아픔을 만났을 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이 세상에 나만 저 깊고 깊은 어둠 속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것 같은, 그래서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것 같은 처절한 고독 가운데 갇힐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혹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중에도 여전히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이 고통의 시간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온전하게 빚어지기 위한 재창조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어려움 가운데 헤매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여기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을 부르셨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그 모든 문제를 아시고 다시 새롭게 창조하실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지명하여 부르신 자들을 위해 애굽이나 구스, 스바와 같은 나라 그리고 그 민족 전체를 속량물로 대신 희생시키시기까지 우리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출애굽 당시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추적해오는 애굽 군대를 홍해에서 모두 수장시키시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가나안의 강성한 7민족들을 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난공불락으로 여겼던 여리고성을 함락시키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모압과 암몬과 에돔을 멸하시고 아수르와 바벨론을 무너뜨리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디 이것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상상을 초월하는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바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속량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나를 살리려고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신 것입니다. 내 것을 어느 정도 뒤에 남겨두고 그리고 주신 것이 아니라 전부를,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이런 큰 사랑 베풀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런 사랑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성도님들 중에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자신의 장기 일부를 내어주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건 역시 큰 용기와 결단, 그리고 사랑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일부가 아닌 전부를 내어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능력, 이 십자가의 사랑을 이미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고 나누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 속에서 더 크고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만족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 자녀들, 또 이웃에 이르기까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해 영원한 지옥 형벌에 매여 있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일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일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일본으로, 인도네시아로, 또 오늘 미얀마로 떠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덴마크의 동화작가 한스 안데르센의 미운 오리 새끼 다들 아시죠? 자기가 보통의 다른 오리들과 조금 다르게 생겼다는 이유로 주변의 오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새끼 오리가 자신이 못생긴 오리인 줄만 알았지만 이후에 시간이 흘러서 아름다운 백조로 변화되는 그 이야기 다들 아시죠? 이 동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보다 우리 내면의 아름다움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의미와 함께 현재 자신의 처지에 비관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은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장차 있을 바벨론 포로 귀환도 이 부르시고 택하신 자들을 존귀하게 만드시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사의 고레스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과 예루살렘 재건을 돕게 하십니다. 열방을 이용하여 지명하여 부르신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열방을 수고롭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7절에서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이끌고 나오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아버지가 되심을 확인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오늘 7월 마지막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미운 오리새끼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에 매여서 우리가 처한 현실을 비관하고 부정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세상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러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셔서 지극히 보배롭고 귀한 존재로 만들어 가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이 바로 오늘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하는 이 선언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존귀하고 특별한 존재로 여기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귀한 은혜를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감격과 기쁨 가운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에 끝까지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리고 나를 보호하시는 주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쉽게 말해서 넌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오늘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끌어안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못난 죄인, 허물과 죄로 인해 더럽혀진 저를 아들아, 딸아 부르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불순종하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창조의 길로, 그리고 우리가 어느 길로 갈지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어떠한 어려움 때문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다 주님 앞에 내어 맡기시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만능 해결사가 되셔서 우리의 그 모든 삶의 어려움과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을 바라보며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며 보호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에 감사의 기도, 또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정말로 나아올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를 지으시고 또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의 삶과 또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며 또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교회학교 여름사역과 또 일본, 인도네시아, 미얀마 단기선교 떠난 우리 팀원들과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이 단기선교의 여정이 그리고 교회학교 아이들의 이 여름사역의 모든 일정이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되시며 구원자 되시고 보호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나라의 많은 영혼들에게 우리의 의술로 또 우리 가진 재능과 달란트 그리고 우리의 헌신을 통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단기 선교팀의 여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여름을 맞아 또 각 교회 학교 부서들마다 진행되고 있는 여름 사역의 모든 일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걸음마다 하나님을 먼저는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허물을 다 갚아주시고 덮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그리고 그 사랑이 아버지의 일본 땅과 인도네시아 그리고 오늘 나아가게 될 미얀마 땅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목적도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기 위함이신 줄 믿사오니 창조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며 구원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자격 없는 우리들
주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안에는 미운 오리 새끼와 같이 손가락질 당하고 또는 자괴감에 빠져들어 내 인생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나는 너무나 못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정말로 쓸모없는 존재라고 여겨질 때 조용한 가운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나의 소유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아픔을 끌어안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평안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지고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회학교 여름 사역과 또 일본, 인도네시아, 미얀마 단기 선교 사역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